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더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 구름이 그들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낡질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할수록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표현한 것은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것은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에게는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좋아하는 꽃이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또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베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무엇이 고맙고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입지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들 아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됐고 창대하게 됐다는 사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금이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실 의가 당신이오니까. 아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감옥에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당신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여러분 갭이 생기나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래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염려가 생기고 의심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 왜 그래 중요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래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며, 이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 시세로라는 철학자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쾌태는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으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꼭 고난이 있다.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파스코라고 하는 뜻은요, 체험하다,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예.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알고 받는 사람과 모르고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믿음을 통해 오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멸관으로 바꿔지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장로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여러분 조심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니고 인본주의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모든 세상의 경험과 교훈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베드로가 본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예우의 답입니다. 이때 5절에 보면은 구름 속의 음성이 들리고 그 내용은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엘리야 말도 아니고 모세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구약에는요. 엘리야 하면 선지자, 모세 하면 제사장.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인간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여러분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왕 권세.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한 번에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나를 죄를 회개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왕의 왕진 주님께 나를 지켜 보호하사 악한 손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첫째, 주께서 원하시며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2절 3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봤어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2절 3절 주님과 구약 제사장 모세 또 선지자 엘리야의 대명사인 엘리야 이 세 분을 얼굴을 변형된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본 베드로 4절에 그 주님께 고백하는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영의 눈에 활짝 열리고 이 세 분이 보았다 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 것만치 말고 들은 것만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듣게 하시는 영의 귀가 열려 있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음성만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 너희는 그의 말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 베드로가 갈리오스를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른 거 아니에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던졌다 건졌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 수고했는데도 빈 그물이었어요. 그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 갈릴리오스에 자랐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가 몇 시에 어떤 고기, 뭐 고기 준 게 다 아는 그런 아주 잔뼈가 여러분 업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봤지만 밤새도록 던져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아침에 새벽이 돼가지고 그물을 이제 다시 이제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날 던지려고 준비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해 놓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또 그물을 던지랍니까? 지금 이 전부 다 정리해놨는데 하고 이유를 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 신앙이에요? 내 경험도 지식도 아니에요. 뭐에 대한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계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가 그때에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내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수행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많은 체험도 오잖아요. 경험도 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면요 바로 보지 못합니다. 바로 보지 못하면 바른 방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경험한 거로 기도하면 처음 경험한 것만 가져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없으면 있게 하시고 잘못되면 고쳐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한 15, 16세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나가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자신의 모든 경험 체험을 교정하는 시간들로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캐논이에요. 자차. 우리의 모든 그릇된 걸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못 고친 반자람 있습니까? 죄를 사함받았지요. 안짐이 일어났지요. 속에 눈을 떴지요. 귓목을 들었지요. 벙어리 말했지요. 문둥병자 고침 받았지요. 죄를 사함받았지요.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병 고침받고 주의 품에 안기니 평안히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본 아주 놀라운 광경 체험 경험 고집하지 아니하고 구름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체험과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고집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순교는 기도는 순교다. 전도는 순교다. 순종은 순교다. 이 3순교를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항상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청득케 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5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핍박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보다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것에 오셔서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갚기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질병을 다 담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받으러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이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체험적 신앙. 그리고 행동.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싸울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여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 고세를 이겼다. 사단이 쏘는 건 육체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사단이 쏘는 건 내가 무엇이며 사단아 내가 찌른 게 무엇이냐. 육체를 괴롭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영을 죄와 사망에 내려가는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데려가기 위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한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멸시침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과 손과 발에 모든 옆구리에 여러분 창을 찔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즉흥적인 고백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창에 예정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그 십자가도 내가 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이때 저때만 계속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진리는 자기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11장 11절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배에 영접지 아니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를 아무리 가졌다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주님은 이 제자 베드로의 참 믿음의 근거와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을 참으로 귀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소막 셋을 여기다 줄을 위해 모세를 새를 짓겠다고 하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저 세상에 내려가서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멸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려가서 빛이 되고 소음이 되고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올 때는요, 말씀이 육신대 올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가 본 엘리야 또한 모세, 세상 윤리, 도덕, 옳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나요? 다 믿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믿어지는 데도 있고 믿어지지 않은 데도 있고 하니까 불안전하잖아요, 인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점일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러분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분명히 십자가를 지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하실 때에 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로 인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세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갈 수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겪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칠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 피조물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 권세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들의 싸울 곳은 군대 아니요 마귀 권세 힘싸워 깨쳐버리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싸울 때 주님 믿고 싸울 때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승리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주님이. 그 이긴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지만은 그는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하고 음성을 따르는 베드로,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한 걸 막 보고 나니까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샬롬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위대한 고백처럼 그는 또 한 번의 청종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든 길이요,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고 에베소 2장 6절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원하시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16장 마태 16장 16절에서 한번 18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고백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자 베드로같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울골짜기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십자가에 진 사람, 누가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우리 주님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장 20절에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9절에서 20절 본문에 보면은 서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속에서 마음속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간 스스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저 바다에 던져 그들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부족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요한복음 15장을 주님 항상 기억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 무엇이 원하는 걸 구하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은요, 기도의 쉬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여러분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이 나에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사막 이변의 오아시스가 되고 내 시작하면 창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내 손을 넣어도 여러분 사자가 나를 삼기 여러분 뱀이 나를 물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어떤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창대한 축복과 창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원하시며라고 하는 주님께 모든 아버지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생명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를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창대한 복과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을 잘되고 보험에서 강건한 복을 누리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